로마서 8장 2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인일지라도 많은 고난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육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게 되고 변화무쌍한 계절과 날씨, 그러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가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궁핍을, 질병을, 또 전쟁을,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들만 아니라 땅들도 식물도 동물들도 자연 환경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짐승들도 약육 강식의 환경 속에서 힘없는 짐승들은 강한 놈들의 음식이 되어야 됩니다. 식물도 곡식들도 각종 나무들도 병충해와 잡초들과 더위와 추위와 싸우면서 고통하고 흙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샘이나 강들도 바다도 오염되어서 점점 살기 어려운 땅으로 바꿔져 가는 것을 봅니다. 강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도 강이 흐르고 땅 속에도 샘이 솟아나는데 땅 속에 있는 물들까지도 오염되고 오염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사진에 보면은 각종 해양 쓰레기들과 플라스틱이 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은 쓰레기로 섬을 이루었고 아래는 고기가 떼죽음을 해가지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기차 탈선 사고로 인해서 독성 발암물질이 435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고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넷플릭스 영화 같은 데는 벌써 영화로 예고되고 있기도 하죠. 그들은 애언가도 아닌데 우연한 사고 같지만은 화이트 테러해서 영화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암살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오염 사고를 기획하기도 하고 환경 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금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까지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서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과 육신적인 더 풍요만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온전해지게 되기를,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여러분이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사랑하게 되고 자연도 사랑하게 되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지만 그들의 고통까지 함께 느끼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자유와 여유가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여러분이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같은 열매, 같은 영광에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 살아도 그것은 진짜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질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소망입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제는 다시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약하여지지도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날, 완전한 자유의 날, 이 영광의 날을 밤낮으로 사모하고 자신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도 있었지만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영광의 그날을 바라고 참고 견디고 결국 승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지지 아니할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시험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원수와 칸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원수와 칸마귀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눈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영광, 영원한 소망,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늘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느 사이에
자신의 육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배가 곧 하나님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번영과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없어질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과 번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이 다 멸망할 때까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없어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 더 보람된 일, 더 복된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셨습니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가 여러분의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샘물처럼 그것이 속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영역,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영역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살피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살피신다고요. 사람의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중심이 바로 곧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살피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고 판단할 때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키도 크고 체격도 아주 균형 잡힌 상남자입니다. 준수한 사람입니다.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잘못을 하고서도 죄를 짓고서도 둘러치고 변명하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육체를 섬깁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래 사울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이 된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아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엑스레이 빛을 비춰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는 뼛속도 볼 수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상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보여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아니 세상에 뱃속에 칼이 들어있어요. 꺼지가 들어있어요. 손뭉치가 들어있어요. 가위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꺼내야 되는데 꺼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각함을 알고서 그냥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면 먼저 누가 보입니까? 자신의 영혼의 심각함이 보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것을 자신이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화로 떠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자신의 영혼의 심각함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심각함을 발견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이 좀 부족한 것 심각한 거 아닙니다. 다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깊은 것이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깊은 곳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나의 가장 깊은 곳, 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곧 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이 또한 누구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문제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보는 사람은 그때 이제 스스로 자원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삶,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내가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때 예수의 이름을 진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내 생명을,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것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내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감추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빛이요, 영광이요, 사랑이요.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깊이 깨닫지 않아요. 근성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마귀와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마귀와 사탄이 더러운 영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때로는 신학자와 목회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다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다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지킬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해를 입히는 일들이, 오히려 죽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이 세상은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잔소리는 겉으로 볼 때는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옳은 말하지. 아내가 옳은 말하지 틀린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남편이 잔소리 할 때 옳은 말하지 틀린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옳은 말이지만은 옳은 말 같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옳은 말 같지만, 바른 말 같지만 그 말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런 것보다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지만 선한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나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먼저 누구를 보게 하시는가? 나를 보게 하십니다. 병든 나, 타락한 나, 망가진 나, 다 죄인이에요. 다 복음이 필요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다 거듭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전도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질, 대표적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우심이 한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본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지, 전능, 무소, 부재, 무소, 불능 이러한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본질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본질이 내 속에 충만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또 가족끼리도 화목하고 형제끼리도 성도들끼리도 늘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다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박수하든지 안 하든지 뭐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뛰놀리라.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모든 은혜는 신령한 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심은 인자하심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치고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빛이 흘러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서 젤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무트 모양은 보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같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데무트입니다. 그 속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의 모습도 천사의 얼굴처럼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20대, 30대는 본래는 그 마음에 악독함이 있지만은 그 미모 때문에, 그 젊음 때문에 사울 왕처럼 키도 크고 잘생겨가지고 그런 게 잘 안 보이고 사람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데, 나이가 많아지게 되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형상이 얼굴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상하게 마귀 할멈처럼 변모되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름은 깊어져 가도 인자와 사랑과 덕과 은혜가 얼굴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입니다.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봐봐요.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이 보일 것 같습니까? 천사와 같은 모습. 마귀 할멈같이 보이면 안 되겠죠. 신경질 낼 때 보면은 뭐처럼 보여요? 신경질이 날 때는 얼른 달려가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거울을 보라고 그랬죠. 신경질 났을 때 얼른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마귀 할아버지처럼 보이는지 마귀 할멈처럼 보이는지.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 감출 수 있어도 연세가 들면 그 속 사람이 드러납니다. 우리 얼굴을 가리켜서, 왜 얼이라고 해요? 이 얼굴은 뭐를 담는 굴이라고요? 얼굴, 굴인데 이 굴이에요. 다 굴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뭐를 담는 굴? 을을 담는, 정신을 담는. 누구의 정신? 마귀의 정신을 담으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빛날 것이요, 다른 영으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으면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나이 많다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점점 새로워질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송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내가 도색한 일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진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뉘우침도 없이 돌이킴도 없이 토하여 내는 것도 없이 입으로만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맨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심령이 무뎌집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둠이 떠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심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속에 오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하시고, 겉사람은 보잘것 없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갈수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려고 한 것처럼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면서 왕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은혜를 꼭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